앵콜송의 의미는 잘한 것도 있고 또 다 안 참석했기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한번 다 더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앵콜송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조선에는 27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보면은 참 비운의 왕, 뭐 폭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종 같은 왕도 삼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말기에 참 비운의 왕이면서도 왕 대접을 받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철종이죠. 철종. 그는 왕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부르는 것보다 강화도령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정손자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자기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지 않습니까? 좀 정신병, 우울증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손, 그것도 서자의 정손입니다. 그런데 거의 철종의 할아버지가 천주교를 믿는 것 때문에 강화도로 유별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족의 모든 그런 족보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평민이 됐습니다. 왕족이면서도 평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종이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짓고 나무하고 행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정조 다음에 이제 순조 다음에 헌종인데, 그 헌종이 죽은 다음에 후손이 없는 거예요. 사방을 이렇게 몇 층까지 봐도 후사가 없어서 이제 한참 먼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철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안동 김씨들이 세도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잘난 그런 왕손보다는 좀 모자라고 우둔한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철종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렇게 아둔하고 좀 그랬습니다. 영특하지 못한 거죠. 그래야 이 자기들의 세도가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말 때는 안동 김씨, 풍양족씨, 조씨, 이 사람들이 아주 세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19살 먹은 이 총각 강화도령을 갖다가 왕위에 앉혔습니다. 적어도 왕위에 앉혔으면은 왕의 법도를 가르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하들은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왕위 자리에 앉혀놓고 호사비처럼 앉혀놓고 자기들이 다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철종은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세도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추색에 빠져 살다가 33세에 병으로 죽고 합니다. 14년 동안 왕이 되었었죠. 참,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왕다운 행세를 하지 못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년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파워 있는 그런 존재인데, 마치 철종처럼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파워 있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왕이면 왕다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크리스찬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너무나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천지 차이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라 할지라도요, 일단 죽고 시신이 되면은 친밀감은 없어요. 가까이 옆에 있어도 으스스함을 느끼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시신은 감각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리고 금방 뭡니까? 부패해야 되잖아요. 악취를 풍기게 되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물론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다 죽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존재, 죽은 존재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2절과 3절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나오죠. 첫째는 뭐란가 하면은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유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항상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겉모양, 체면, 그런 것들. 이렇게 이 세상 풍요를 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노예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르죠. 자신들은 그냥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 타락된 삶, 육체의 쾌락,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3절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신분이에요. 신분, 비참한 그런 신분이었다. 그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말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게 원어에 보면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앞과 뒤가 반대라는 얘기죠. 앞에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밖에서 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받은 사실, 이게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그 성경 읽기 빌립보서에 그 말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한 게 무엇이냐?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죽음을 택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으면은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것을 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본심은 차라리 죽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장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굶주림 때문에 죽을 위기 속에서 탈북을 해서 양식을 구하러 중국에 갔습니다. 그 중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전혀 이 기독교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또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해서 듣고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감격을 느끼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저 온 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펑펑 울면서 그 선교사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정말 꿈에 생각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분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 그래서 그냥 펑펑 울면서요, 나는 이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하루는 갑자기 이 공안원들이 들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보는 사람들을 다 잡았습니다. 잡히면 전부 다 부승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됐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이제 막 한 10대, 20대 젊은이들, 그 아이들이 다시 부승되는 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기승말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담을 넘어 도망갈 테니까 그러면은 저 공안원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따라오는 그 사이에 전부 다 도망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요, 잡힐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사탁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 공안원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피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그렇게 다시 북송돼 갔지만은 그러면서도 마음의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내 허물과 내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살리셨다고 하셨습니까? 살리셨다. 주님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이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이해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그렇게 비방자, 폭행자, 해방자였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라고 했다. 내가 교회를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감히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참 살아오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쌓아왔다. 내가 내 가정을 지켜왔고 내 사업체를 지켜왔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왔고 내가 아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많이 이렇게 원망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는 빈손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잖아요. 내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도 재산도 조금이라도 있고 자고는 다 있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올 적에는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되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야, 그 친구는 나이가 한 16살 때쯤 세상을 떠났는데 벌써 몇 년 됐어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나는 그래도 오래 사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친구였는데 내가 죽고 그 친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래도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더 착해서 그 친구가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빨리 보고 싶었는 것 같아요. 아주 착한 친구였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대학 동기들도 보게 되면요, 같은 입학 동기들 보면 한 30명 되는 우리 과의 친구들 가운데서 벌써 한 6, 7명은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내 회사에 있었던 분들도 보게 되면 다 지금은 뭐 퇴사해서 그냥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일할 수 있는 것. 또 신학교 동기들도 보게 되면요, 절반 이상은 다 지금 벌써 은퇴했고, 처음에 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뭐 미국에 와서 다 누구나 다 고생하지만은 저도 7년 동안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신분 문제하고 이 경제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신분 문제, 경제 문제. 아마 지금은 우리 정연사님네가 가장 많이 피부 느낄 것 같아.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뭐 빚진 것도 없었지만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닥치는 대로. 식당에서 일도 하고 옷가게에서 일도 하고 와이프는 뭐 봉제 공장 계속 다니고 뭐 운동화 가게에서 일도 하고 뭐 막노동도 하고 저는 운전 기사도 하고 하여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한 것. 오랫동안 의료보험 없이 그렇게 살았어도 건강했던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했던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지나온 삶을 보게 되면 어려운 고비 다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고비를 그래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마 우리 정매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 같아. 그래도 아들들이요 저렇게 그냥 좋은 대학 다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님 보면 진짜 마음의 은혜가 돼.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들,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힘을 주잖아, 위로를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도 그 힘들었던 것이 다 잊어지는 것 같아요. 별로 고생하는 것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당장 이거 내일 문제가 걱정이 큰데, 당장 내일 낼 게 있는데 못 내고 막 답답한 게 있는데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지난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어도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다.
내가 죽어도, 오늘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그 나팔소리가 나고 그 재림하실 적에는 다시 일어난다,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소망.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은 뭐예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천당과 지옥.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적에는 사람들이요, 돈, 명예, 무슨 여러 가지 내 사업체, 자녀 다 중시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생명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7, 80년, 90년 지나가면 100년 미만에 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게 많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들 다 놓고 떠나가야 돼. 갈 적에는 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살던 사람들도요, 죽고 나면은 관 속에 고요히 누워 있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중시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 이상 살아있을 적에는 다른 게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죽음을 딱 놓고 볼 적에는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집이 뭐 인기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영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영생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죽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 6절에 다시 이렇게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면서 7절에 이는 하고 나오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천국에 다시 앉히시는가? 그것이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가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 안 해야 돼.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대단할 것인가 하지만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날 적에는 나의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청령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